모든 인간이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죽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음과 더불어 한 가지를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을 한 가지 더 말씀합니다. 죽음과 심판은 인간에게 반드시 찾아오고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해서 전도서 12장 1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의 행위대로, 그것도 은밀하게 행한 것까지 심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두려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두려운 심판의 말씀에서 오늘 말씀은 심판을 벗어나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과 다윗을 통해서 그 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우리의 죄는 다 드러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는 다 드러나고 숨길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들 중에서 두 분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님과 전도사님입니다. 한 교회는 제 가족이 아는 사람이 살고 있는 동네에 있습니다. 교회 전도사님이 확진 판정을 받자 구청에서 그분의 동선을 주민들에게 다 알려준 것 같습니다. 제 가족에게 그 동선을 보내왔고 날짜별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는 순간 거기에 동선만 나오고 확진자에 대해서 아무런 가르쳐주는 것이 없었지만 이분은 교회 직원인 것이 분명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선을 계속해서 보면서 직원 중에서도 아마 목회자일 가능성이 더 많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선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을 그것만 보고도 목회자고 또 그런 확신이 점점 더 굳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만약 내가 확진이 된다면 나도 그분처럼 몇 월 며칠 날 내가 언제 어디에 갔는지를 다 드러나게 되고 밝혀질 것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4일에는 인천에 사는 신천지 사람의 거짓말이 드러났습니다. 2월 16일 과천 신천지 예배에 참석하고도 안 했다고 했습니다. 또 자가 격리했다고 말해놓고 실제로는 3월 2일까지 2주간 12번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데 그곳에 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의 동선이 다 밝혀진 것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공무원, 경찰과 함께 확진자들의 동선을 다 밝혀냅니다. 거짓말을 하고 숨겨도 다 밝혀내는데 CCTV를 동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스마트폰 GPS도 확인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신천지는 이단입니다. 거기 등록된 명단과 모임 장소를 다 넘겼습니다. 모임 장소 1529개, 그리고 1100개 시설을 다 넘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위장교회 수십 곳을 숨긴 것이 드러났습니다. 위장교회는 간판과 내부 시설이 일반 교회와 똑같기 때문에 신천지임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큰 위기에 이 위장교회가 드러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일반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신천지 사이비 집단은 명단을 넘겨주고 숨긴 교회들이 드러난 것 때문에 지금 가장 큰 위기에 빠졌을 것입니다. 사이비와 거짓으로 사람들을 모았기 때문에 집단 전체가 드러나는 것은 아주 치명적입니다. 전염병 때문에 숨긴 장소들이 드러났고, 이제 앞으로 공권력이 개입되면 명단에 숨은 사람들과 거짓된 행위들과 범죄들, 그리고 숨긴 재산들,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것은 비밀입니다. 왕실에서 이 일을 아는 사람도 발설하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것도 우리아의 직속 상관인 요압 군대 장관만이 아는 극비입니다. 모두 극비로 은밀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은밀하게 자기가 지은 모든 죄, 하나님께서 너는 은밀하게 행하였지만 그러나 내 앞에서는 다 드러나고 숨길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나고 숨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는 다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은밀하게 행했지만 다 드러나게 하시고 다 보게 하시고 다 가르쳐 줍니다. 거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회개하게 하도록 다윗으로 하여금 그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도 죄를 짓습니다. 은밀하게 지은 죄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고 그 앞에서 숨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찌르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 죄가 생각난다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회개할 때입니다. 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죄를 알게 하고 드러나게 하고 깨닫게 했을 때 다윗이 회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생각나게 하실 때 우리가 회개할 때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죄를 깨닫자 회개합니다. 이만희 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일 오후 3시 15분 가평 평화의 궁전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죄하고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면서 2번 절을 했습니다. 한 번은 국민들에게, 한 번은 정부에게 절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모습이나 옆에서 도와준 여성의 그 태도는 사죄의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태 해결을 위해서 누구의 잘잘못을 때가 아니다고 말을 합니다. 신천지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어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자신들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번 사태의 피해자고 감염 사실 때문에 차별과 모욕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이 신천지 사람들을 차별하고 모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본질은 신천지 측은 지금까지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또 그 사람들의 삶과 영혼을 파괴하고 잘못된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만희 씨나 대변인이나 지도자들 어느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뉘우치거나 용서를 구하거나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알지 못하면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이라 말했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3절 말씀을 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입니다. 죄를 깨달으면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우리가 살 길입니다. 다윗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13절 그 다음 말씀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죄를 짓습니다.
때로는 감정이 폭발하기도 하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로는 은밀하게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죄를 지적하시고 알게 하셨을 때,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가 우리의 살 길입니다. 아직도 코로나 사태가 진행 중입니다. 이 사태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주일날 교회에 오면 교회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비어 있는 교회를 보고 마음이 아픕니다. 비어 있는 교회를 보고 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를 드립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혜를 주셔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또 이 백성들을,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죄를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12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 말씀합니다. 회개하자 바로 죄 사하심을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이 이 한 번의 회개로 모든 것을 끝낸 것은 아닙니다. 나단 선지자가 용서를 선언했지만 죄를 깨닫고 나자 그때부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의 죄 지은 것과 죄 지은 나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여러분, 사람은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보게 될 때 고통스럽습니다. 죄에는 냄새가 납니다.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냄새를 맡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에게서 죄의 냄새가 납니다. 아주 고약하고 악취가 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 죄를 보게 되면 고통스럽습니다. 오늘 교동문에서 시편 51편 우리가 읽은 이 교동문의 말씀은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통회하는 기도입니다. 이 시편 51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편 32편도 같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통회하는 그러한 회개의 기도입니다. 왜 이렇게 다윗이 통회하고 회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겠습니까? 자기 죄를 보면서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2편과 51편을 보시면 다윗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통회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보면서 용서하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십니다. 다시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의 회개는 짧지만 절절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선포는 짧지만 확실하고 완전합니다. 분명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용서하셨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온전하게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용서하셨겠습니까? 다윗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볼 때 놀랄 때가 있습니다. 유명 앵커가 여성을 몰카로 사진을 찍은 것을 뉴스에서 보도하고 그 사실이 발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러나 사람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환경에 있으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다윗도 어느 순간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위대한 존재, 우리가 아는 어떤 유명한 존재, 그런 사람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죄를 지을 때가 있고, 인간이기에 우리는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사람이 어떠한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이지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자체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를 지을 수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존재인 것을 아십니다. 내 모습, 내 죄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것,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회개하는 사람만이 용서를 받습니다. 회개하는 그 죄만이 용서를 받습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을 받고 새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은혜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시고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살려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다시 새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에서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사태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를 수 있는 기로에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나갑니다. 반드시 코로나 사태는 진정이 될 때가 오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보다도 더 중요하고 코로나 사태보다도 더 위험한 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이 전염병은 지나가지만 회개하지 않는 우리의 죄는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하게 기도하시고 그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온전한 회개하심을 받고 사하심을 받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온 성도들, 온 가족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죄사함으로 새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실 때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죄 용서를 선언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또한 봅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하시는 그 죄를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까지의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새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우리의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하나님 이 사태는 언젠가 분명히 지나가지만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의 죄가 남아있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회개,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며, 이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새로운 길, 은혜의 길을 보게 하시고
걸어가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